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우선 당장 손해가 날지라도 그렇게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선 결정돼 버린 운명,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닌,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보는 것,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원망을 해야 될 순간도 있고, 우리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불평해야 될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때 이런 일을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성경에도 보니까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할 때 항상 욥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이 그 고난을 하나님을 붙들고 극복했던,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욥기를 읽어봐라, 욥을 묵상해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지금 우선 당장 내게 굉장히 힘든 일이 터졌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순간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과거에 결정된 운명 같은 거에 내가 그런 원망하는 삶, 비관하는 삶, 낭망하는 삶,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그럼 지금 나에게 생명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로 우리가 생명의 전환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작년서부터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잖아요. 30%가 넘어가면서, 이제 코로나 출구가 보인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육자 정책을 준비하면서 출구 사역에 대한, 우리 사역에 대한 방향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정책 세미나를 가졌었잖아요. 물론 힘든 중에 가졌지만 저희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세해den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돼보자. 물론 상황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올해 안에는 그 이전으로 100%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도 못할 것이다. 이런 그런 그 예견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기도 중에서 세해된 교회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해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줘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 교육자가 정말 마음을 탁 해서 정말 생명을 붙들고 저희가 사역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책 세미나가 끝나는 날 즈음하여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비상에 걸린 거죠. 저희들이 이건 뭐지? 저도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정책을 준비하면서 공복시당이 정말 145가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년 연말 코로나 그런 시국에도 세해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세해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잖아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세해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이제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출구가. 그래서 우리 이제 정책 세미나 가서 우리 교육자들이 출구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 세례교회만은 100%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회복에 더하여서 부흥을 더한 부흥을 보여주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모델됨이다.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전 교역자가 한 마음으로 이 출구 사역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세미나가 끝날 즈음에서 정책 세미나가 끝날 즈음에서 이런 이제 사태가 또 터진 거죠. 저희가 돌아와서 금요일 아침 우리 교역자 기도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태가 뭔가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낙심이 되는 거죠. 우리 언제 출구가 보여요? 그럼 우리 언제 끝날까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 이 성전을 가득가득 채울까요? 이런 마음이 오니까 정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희 교육자들이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 이것이 마지막 영적 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때가 금요일 아침 기도회였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적용될 완전 셧다운 돼버릴 상황에 마지막 주일 예배가 남아있었거든요. 그 예배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마지막 수업인 양 정말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테스트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서 기적처럼 작년 여름에 우리 작년 여름 수련 때도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기적처럼 여름 수련에 은혜가 쏟아졌고 그 잠시 열렸던 그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었던 그런 기적적인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걸 통과해서 정말 우리 작년 연말보다도 더한 기적의 부흥을 이루는 우리 세례교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난 이후에 우리 전 교육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번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이번 이 사태 2주간의 이런 4단계 이런 단계를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서 홀리 트라이브, 그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보자. 우리 이제 교육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또 철야 예배 때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한치 오차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모습을 봐달라고, 그리고 그날 노아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세례된 교회에 주신 그 언약,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가기로 이제 저희가 결정을 했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일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절대 주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철야 예배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지금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달라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영원한 케렌시아 같은 우리 성전을 향하여 성도들이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홀리 트라이브를 이루면서 정말 영적 부족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지켜봐 달라고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시고 또 저녁 기도회를 선포하셨죠. 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 그곳에 역사해 달라고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고요. 저도 월요일 저녁 기도회 때 사실은 이제 모두 셧다운돼서 스태프들은 그래도 20명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저도 나올 수 있지만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저도 똑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30분 전서부터 미리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 땀을 정말 너무너무나 더운 날씨였잖아요. 월요일날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30분 전부터 이제 20분, 그러니까 40분에 저희가 유튜브가 이제 송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서부터 TV를 켜놓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이제 송출되기 시작한다는 거 딱 하기 전부터 딱 틀어놓고서 대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하면서 예배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TV로, 유튜브로 연결된 데서 같이 찬양했죠. 저희 아이들도 준비시키고, 저희 같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보이지 않는 환경이니까 사실은 이제 찬양이 진행되는 동안에, 예배의 방해가 정말 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물을 빨리 먹고 와야 될까? 제가 또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습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막 제습기도 돌려놨는데 저 제습기를 빨리 가서 끄고 와야 될까? 이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보이지 않죠. 왜냐면 줌으로라도 드리면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집중할 텐데 편안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누가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엄마가 너무 정자세로 앉아서 찬양에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애가 점점 흐트러졌던 자세가 점점 바로 잡더니 옆에 앉아서 똑같이 앉고요. 원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경을 같이 말씀을 봉독할 때 같이 큰 소리를 하고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읽고 하니까 우리 애도 같이 따라서 이제 크게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날 또 처음으로 SNS로 이렇게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도들이 저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가 유튜브로 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애로사항이 제가 다 와닿더라고요. TV 방송국은 이게 너무 강하니까 소리도 굉장히 선명한데 유튜브를 TV로 연결해서 들으니까 소리가 30으로 놓고 들어도 잘 이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애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원래는 TV는 15만 해도 소리가 잘 들리는데 유튜브로 연결하니까 30을 놓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렇게 집중하면서 예배를 막 드리고 목사님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이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경 필사도 해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모든 환경이 조성돼서 성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 안으로 다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때는 나의 그런 중심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중심을 보시고 잡아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날 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엄마가 다 괜찮겠지, 목사님 이제 기도하자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이 성령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너무나 집중되면서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흐르면서 제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간절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소원들이 그 가정의 소파 위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끝났겠지 하고 일어서다가 엄마가 너무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장소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죽어져서 드리고자만 하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제가 다시 깨닫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홀리 트라이브, 영적인 정말 부족 공동체가 되어서 그 강대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여질 수 있는 그 목사님의 간절한 그 기도의 그 소리와 합쳐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정말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건 안 돼 하고 좌절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런 놀라운 체험도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2주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 같아요. 코로나로 어렵다고 또 많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터질까, 또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니까 자꾸만 문제를 보면서 힘들 거야, 좌절할 거야, 낙심만 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명의 그런 역사고 생명나무를 붙잡는 삶이거든요. 코로나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 그 코로나 이전에 정말 너무나 쉽게 습관처럼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매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전에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우리 안에 감동이 없었던 그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경험케 해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놀랍도록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고요. 감추인 만나를 찾으라 말씀이잖아요. 너무 기대돼요. 이런 비밀한 역사가 우리 여름 수련회에 또 나타날 거잖아요. 감추어졌던 것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런 비밀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선포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생명을 붙잡아 보시면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실 것이고 감추인 만나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찾게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코로나 때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더 사모하시고 영적 부족 공동체, 홀리 트라이브 새해den교회 안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새해den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런 충만함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부터 우리 부목사님들도 같이 이렇게 은혜로 살리고에 같이 참여해서 소통하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버전을 준비했어요. 은혜로 살리고 버전을. 첫 시간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 재미있으셨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떤 버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